여러분 우리 설교 전에 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 준비됐네요. 좀 잘 보이십니까? 아마 색감이 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로비층에서 전시하는 아프간 난민들 이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띠 아흐마드라는 난민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뒷장에 보면 자기가 그린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위대한 치료자요,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의 팔에 안겨있는 딸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코로나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Jesus is the only way to save the world life. 예수님만이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 난민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슬림이었습니다. 평생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그림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무슬림 개종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좀 고스란히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이는 우리의 삶의 반응,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유를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본들이 조금씩 표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본은 장래의 좋은 일, 또 어떤 사본은 이미 일어난 좋은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의 좋은 일이든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든 핵심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일이 무엇인지 금방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쩌면 그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일을 생각할 때 혹시 내가 샀던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주식이 다시 오르는 일,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집값이 팍 올랐습니다. 그 가격에 집을 내놨는데 덕분에 시세 차익을 누린 것,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그 잃었던 건강을 회복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로 떠오르는 겁니까? 성진을 하고 또 연말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문대학교, 그런 대학을 가면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좋은 일 맞습니다. 예,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누구의 기준에 좋은 일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 우리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첫날부터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6째 날까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모습, 죄가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좋은 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가 밑에 아프간 난민들 그림 27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간 난민들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 그림들이 온통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양손에 돈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 혹은 여자와 남자가 뒤엉켜서 외설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모습, 혹은 폭력을 저지르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때리며 쾌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전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좋은 일로 아프간 난민들이 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좋은 일로 여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그 시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그 좋은 일은 하나님이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좋은 일은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 좋은 일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그들에게는 복음만이 유일한 좋은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좋고 복음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율법이 있어야 비로소 그들은 그것을 좋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의식입니까? 아니면 상한 심령입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주일에는 몇 발짝,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손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입니까? 아니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우는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만큼이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좋은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좋은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난민 그림에서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그가 가지고 간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 상한 심령,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행하는 그것을 붙들었다면 참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가운데 제사와 율법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그들의 죄를 구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그들의 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보자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이 땅에 없는 완전한 하늘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하늘 장막이 나타내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증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임재를 막는 그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상처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뿌리 깊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습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신 분이시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죄의 습관 때문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처이든지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임재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축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저와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도 똑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 아띠 아흐마드. 글자를 보면 Jesus saved my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 섬뜩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이 무엇일까? 제 눈에는 그것이 못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못 주변을 빨갛게 칠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거든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제사가 익숙해지면요 용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송아지 드리면 되지 뭐. 죄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있는 순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제사의 오용과 남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그 사회는 죄를 사고 파는 산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자기배를 불리는 두 계층이 있었습니다. 한 계층은 재물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계층은 그들에게 돈을 받고 성전의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직 카르텔만이 그들의 이익만 배불리는
그런 구조만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 다른 바 없는 그런 타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죄가 일상화되니까 용서도 일상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끝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치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씨름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인 것이죠.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인데,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14절을 직접 인용하면 우리의 반응은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1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언약은 피 흘림으로써 맺어지고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기로 결심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이죠. 죄는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성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 삶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능력이 비로소 언약으로 작동하고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비영규 목사님, 심승민 형제가 아프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 안도혁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중국 영혼들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마음과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살펴보면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죽음을 생각할 때,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프간을 향해서, 그들이 중국을 향해서 죽은 그 죽음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순교자가 흘린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담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순교적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순교 기념주의를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